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이나 끝없는 망망대해를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광활한 우주와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티끌과 같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하물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두려움이자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바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와 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최고급 백향목과 금으로 치장한 웅장한 건축물이었지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내 손으로 이러한 업적을 남겼노라 라며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화려한 건물 앞에서 오히려 전율하며 탄식하듯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고작 사람이 만든 돌무더기 집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도 솔로몬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저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느꼈던 이 막막한 차이, 하늘과 땅의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작은 물컵에 다 담을 수 없듯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둘 수는 없다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부패한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겉보기에만 화려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참된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공로도 없는데 하며 걱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화려한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크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늘도 닮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위로는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힐 수 없음을 알았기에 대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부디 주의 눈만큼은 밤낮으로 이곳을 향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주야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들고 위기가 오면 두려워서 떨지요.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확신 없이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삶이 고단할 때에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홀로 떠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편안히 잘 자는 것 같은데 혼자 깨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구했던 이 눈길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손을 들고 아버지, 저 성도가 바로 내 피로 산 자녀입니다 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주님의 사랑 어린 눈길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약하고 때때로 상황에 따라 멈출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주목하시는 그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을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하고 그 유일한 열쇠는 바로 죄사함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죄의 담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답답함의 뿌리에는 종종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염치로 하며 스스로 주저앉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훗날 갈보리 언덕에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넘어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와서 엎드리는 곳입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이 화려했던 성전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어떠한 정성이나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자금과 초라함을 보며 낙심했던 그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